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이 주제는 바로 이 언어의 이 말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정신분석학 아시죠? 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치료한 어떤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한 소녀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 이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미신을 신봉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애가 여자애로 태어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아들로 태어났어야 해. 넌 잘못 태어난 존재야. 20살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이게 독한 말입니까? 넌 아들로 태어났어야 해. 넌 잘못 태어난 존재야. 20살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이 말을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소녀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할머니의 말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이제 깊이 뿌리 박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소녀가 진짜 20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아주 유명한 병원들은 다 찾아가고 어느 정도냐니까 온몸이 찢어질 아프다. 온몸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지만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이 프로이트 박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뭘 발견하게 됐냐니까 이제 이 프로이트 박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료진의 판단이 옳다면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릴 적 당신의 마음을 휘감는 할머니의 부정적인 말의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이 지은 말의 감옥에 갇혀서 타인이 지은 말의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세요. 저는 이 마지막 이 말이에요. 타인이 지은 말의 감옥에 더 이상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이제 이 박사님과 이제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거의 그런 말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런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이 갖게 되는 이 파괴적인 힘, 이것을 실감하게 되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칼에 베인 상처는 바로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에 가깝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는 물론 흉터가 남겠지만 아물 수 있는데 말에 베인 상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요. 잘 아물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굉장한 위력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인간의 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의 말에도 굉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진짜 빛이 있게 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비록 우리가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의 말에도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다시 한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영어로 보니까 이 부분은요, Death and life are in the power of the tong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ower of the tongue. 이 말을 혀의 힘, 다른 말로 뭡니까? 말의 힘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말의 힘에 달려있다.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회사 상사한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사장님한테 김대리 오늘까지만 일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할 거면 당장 책상 빼지? 이런 말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사장님이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자네가 해낼 거라고 믿네. 그러면 또 막 기가 막 살아가지고 그 전날 밤까지 거의 죽었는데요. 당신 그렇게 일할 거면 책상 빼지?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우리가 진짜 못 사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일해볼까? 이런 말 들으면 또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힘이 솟아가서 일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내게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면서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의 위력, 이 말의 힘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 여러분, 이 잠언은 이게 대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거하고 뒤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게 대꾸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칼을 함부로 휘두르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칼로 찌름같이 마음과 영혼 속에 박힌다. 말로 상처를 입히면 절대로 그 말이 없던 때로 돌아갈 수 없다. 칼에 베인 자상과 같다. 상처가 아무로도 몸은 결코 자상을 입기 전과 똑같을 수가 없다. 흉터가 남는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명심보감이 이게 뭐 성경도 아닌데 명심보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게 하는 도끼다. 말로 사람을 막 죽일 수 있는 도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어느 그래서 이 대화를 어느 부부의 실제 대화를 그대로 옮긴 거를 제가 이게 읽은 게 있는데 읽어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내하고 남편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내가 미쳤지. 이게 아내의 대화의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굉장히 이게 세지 않습니까? 당신과 결혼한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부인 말. 당신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뭐 있어? 기껏 직장 다니는 거? 이거 굉장히 셉니다 지금. 남편 말. 내가 뭐라?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애쓰는 거 안 보여?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부인 말. 그 노력은 당신만 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지. 남편. 됐어 그만하자. 남편이 보통 말이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막 쏘아붙이니까 막 방어하다가 됐어 그만하자. 그만해. 이렇게 소리 한번 복 지르고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서로를 향한 이 날선 말이에요. 이게 끊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그 이면에는요, 이 상한 감정이 있더라는 사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서운한 감정, 그리고 그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서운한 감정이 문제는 뭐예요? 여과 없이, 이게 하나의 필터 없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여과 없이 그대로 다 튀어나온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요, 엄마하고 사춘기 딸하고 대화를 옮겨놓은 것도 제가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말, 공부 좀 열심히 해. 도대체 누구를 닮아 그러니? 보통 이럴 때는 아빠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딸, 공부 얘기 좀 그만해. 엄마 말, 나 위해서 그러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실제로 자녀들이 자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자, 딸 말, 엄마는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해? 난 아무것도 아니냐고. 자, 엄마 말,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크면. 그 다음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이 몰라. 됐어. 엄마랑 대화가 안 돼. 문 쾅. 이런 대화예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이런 대화 나누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작자 미상인데요.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인생을 망치고,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이며, 반대로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해준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 본문에서 이 두 절 20절 21절에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그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에는 힘이 있다.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말에는 강력한 힘, 이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구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우리의 말이 현실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말이 곧 현실이 된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왜 열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열매는 뭐죠? 이 말은 우리의 말 자체가, 우리의 언어가 결실을 맺어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우리 어른들 항상 하는 말, 야, 니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저는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씨가 돼가지고요, 정말 씨할 것 같아서 그것이 뿌려지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를 거둔다고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우리 서울광명교회 조현사 목사님 이 말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이 책 가지고 나중에 우리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 말의 힘을 깨달은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성경을 읽다가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한 구절 말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의 힘을 깨닫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5년간 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들이 말의 힘을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서울광명교회는 말의 능력을 깨달은 저와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의 힘, 이 말의 위력을 깨닫게 되시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말로 바꾸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게 되니까
그 지금의 그 광명교회가 그 입술의 열매래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입술의 혹시 열매는 아닙니까? 열매가 아니냐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한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우리 청년들 막 이생망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맨날 이생망 이생. 이게 망했다 하니까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말.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이게 말을 가리켜서 지금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배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그 조그만, 이 얼마 되지 않는 그 배의 키로 움직이더라는 사실.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는 오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요.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배가 왼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슨 말일까요? 이 키가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 우리의 말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그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면 불신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 입에서 신앙적인 말이 나오면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자녀 있으면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넌 잘 될 거야. 이때까지 이런 말을 거의 안 해보셔서 너무 어색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넌 잘 될 거야. 넌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옛날 어른들이요, 이 망할 놈,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이게 참 뭔가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 딱 한 코 풀 때밖에 없다고. 흥해라, 흥해라. 정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에요. 흥해라. 그때만 흥하라고 하고, 평소 때는 에이 망할 놈,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여러분 진짜 망하고 빌어먹고 썩으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말 절대 해서 안 돼. 넌 잘 될 거야. 넌 축복의 통로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런 말의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지침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자, 시편 141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내 말이, 내 입술이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상한 말 나오려 그러면 저주의 말, 악담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내 입에 차단할 수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구절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더 넓게 본다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12편 4절에 보면 악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시편 12편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며. 자,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입술은 누구 거라고요? 우리 것이다. 아,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게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막말, 혐오하는 말, 욕설, 비방, 모든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난무하느냐? 우리 입술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입술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이야기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통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 말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 이 말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요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억울함이 가득 차고 억울함과 원한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입만 열면 억울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유명한 문장가였던 이덕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요. 저는 되게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요.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거친 말을 내뱉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해로움이 따르게 될 텐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말을 얼마나 조심하려고 애쓰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해주시는 지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한 말은 내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이 타락한 본성이니까요. 해서는 안 될 말은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정작 입에서 잘 나오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선한 말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만,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입에도 부르지만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금해야 되는 그런 말이라면, 내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말이 있다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9가지 이 마법과 같은 말이 있대요. 제가 이걸 보고 참 마음이 참 좋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9가지 말이 있대요. 첫 번째가요, 기쁨의 말이래요.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말이랍니다. 첫 번째 기쁨의 말. 두 번째가 칭찬의 말. 서로에게 영감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 사랑의 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치료하는 말이고요. 네 번째, 친절의 말. 존경과 감사를 보여주는 말. 다섯 번째, 재미있는 말. 우리를 웃게 해주는 말. 여섯 번째, 애정어린 말.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말. 일곱 번째, 다정한 말. 상냥함을 배우게 하는 말. 여덟 번째, 지지의 말.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말. 아홉 번째, 응원의 말. 성과와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말.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쁨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친절의 말, 재미있는 말, 애정어린 말, 다정한 말, 지지하는 말, 응원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이번 주도 제가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어른들도 모시고 아이들 데리고 좀 어디를 갔다 왔는데요. 가고 오는 그 차 안에서 또 우리 또 아들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아들이 또 이 자리에 또 있네, 또 하필이면. 요즘 우리 아이가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적인 말이 참 이게 쉽게 나오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잭 웰치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 웰치스 주스가 아니고 그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자입니다. 이분은 경영자인데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경영자인데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말더듬이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가게 가서 이제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하는데, 참치 샌드위치가 영어로 투나 샌드위치잖아요. 투나 샌드위치. 그런데 이게 말을 더듬으니까 투투나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투투나.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냐니까 투나 샌드위치. 그래서 샌드위치를 2개를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만큼 이제 말 더듬는 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이제 위축되고 기가 죽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 이미 그에게 굉장히 이제 큰 용기가 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생각이 너무 빨라서 너의 말이 너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다시 한번요.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생각이 너무 빨라서 너의 말이 너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보통 우리 같으면 말 좀 더 듣지 마라, 말 좀.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렇게 말할 건데,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생각이 너무 빨라서 너의 말이 너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더듬는 거야.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진짜 이 말 더듬는 것을 극복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말 잘하는 또 아주 훌륭한 그런 경영자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야 우리 애들 기죽이는 말 하지 맙시다. 제발 좀.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집에 막 달려오면서 엄마 나 수학 80점 맞았어. 그러면 제발 이렇게 묻지 마세요. 국어는
10점. 가문의 영광이로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문, 우리 집에 너 같은 인재가 이때까지 없었다. 물론 뭐 이게 아무성 발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좀 길을 좀 세워주고.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찢어진 옷은 곧 고칠 수 있지만 심한 말은 어린아이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못 박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동유럽 어느 작은 마을에요. 한 청년이 그 동네에 그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는 제대로 못 가르친다. 랍비는 인색하다. 랍비는 아주 고집이 세다. 이런 말로 항상 중상모략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제 이 자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랍비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 청년한테 이제 새 깃털을 이렇게 깃털을 이제 속에 가득 넣은 이 베개를 이제 선물로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 안에 있는 깃털들을 바람에 다 날려보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시킨 대로 이제 깃털을 다 날려보내면서 제가 이제 다 날려보냈는데 제가 이제 다 씻겨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한 가지 더 남았다. 그 날아간 깃털을 다 가지고 다 회수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걸 어떻게 회수하니까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때 이제 랍비가 이런 말 했대요. 이미 저지른 일을 나중에 아무리 고치고 싶다고 해도 자네의 말 한마디가 끼친 피해를 회복시킨다는 건 이미 날아간 깃털을 다시 주워 모으는 일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이라는. 한번 뱉어버린 말, 무심코 내가 뱉어버린 그 말을 내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화살에 비유한답니다. 화살. 한번 쏜 화살은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거쳐야 될 세 가지 황금문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 가지 황금문. 이 세 가지 문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이 참말인가? 그것이 참말인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근거 없이 지어낸 유언비어인지,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참말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아무리 참말이고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가? 필요한 말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니까? 그 참말이라 할지라도, 참말이고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그것이 참인가?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순모임 가셔서 이 언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언어 생활, 나의 지금 이제까지의 언어 생활은 과연 어떠했는지, 그 함부로 뱉은 말이 내 자신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에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안 좋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때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말을 바꾸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마음에서 변화된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있는 그런 언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하나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말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